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희 지방회장님이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 항상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미모가 제라면, 미모 알죠? 미모, 얼굴, 모습이 아름. 우리 옆 사람 보고 미모가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미모가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죽인다고 해도 좋은 거죠. 미모가 제라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조심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냥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학생들이 있으니까 거기 또 학년별로 이렇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볼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박시원, 왜 옆을 봐?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서연일,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 그치, 하나님이 무너뜨리긴 했어.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렸을까요? 아브라함. 부장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부장 선생님 일어나 봐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 목사님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머리 큰 6학년한테, 자, 6학년 학생,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물었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거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이 담임 선생님 누구예요? 선생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애들이 한 짓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부장 선생님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정말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는지 모르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부장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쌓아 올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쌓아 놓겠대요. 이 부장 선생님도 모르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에게 살짝 충격을 받았으나 바로 정정해서 여호수아라고 답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여러분, 제가 성경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관심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관심이 있으면 들립니다. 관심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갈 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는 부흥에 있다고 생각해요. 부흥. 미국의 탈봇 신학교에 보면 거기 정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Pray for revival.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신학생들 보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부흥은 회복입니다. 부흥은 변화입니다. 부흥은 미래입니다. 부흥은 꿈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교회 성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올라가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부흥이죠.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또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도록, 내가 회복되어지도록,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성회가 있죠. 사무엘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앞 광장 성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인 성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온 마가의 다락방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이러한 부흥 운동인데요. 오늘 우리가 짤막하게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부흥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미스바 성회를 보면요, 아까 중심은 사무엘이었지만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부흥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부흥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에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미스바 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부흥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을 섬기는 문화가, 아스다롯을 섬기는 문화가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곳에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수문 앞 광장에서 모입니다. 여기 시작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누가요?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 1절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없어요? 느헤미야 8장 1절이 없어? 1절도 있고 3절도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누가 그랬느냐?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에스라에게.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자, 다들 모이세요. 그리고 이번부터는 노마서를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불러서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가 배우고 싶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바빠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성경 공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수문 앞 광장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기 느헤미야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아멘. 부흥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아멘, 아멘. 부흥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담임 목사로 인해서 시작된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여기 안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흥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내년에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부흥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부흥운동의 공통점은 백성들로 시작된 부흥이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부흥이었어요. 아래서부터.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그들이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아지도록 정말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신앙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 회복은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우리 신앙이 회복됩니다. 끝으로 마가의 다락방의 성에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